우리 군산과 서천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있죠. 금강. 이 금강의 발원지는 전북 장수군 수분리의 뜬봉샘이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단을 쌓고 백일 기도를 하던 중 봉황이 날아올랐다. 그래서 뜬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작은 샘에서 발원하여서 총 길이 397.25km, 또 유역 면적 9,9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강물이 흐르게 된 것이죠. 좀 신기하죠? 어떻게 또 거슬러 올라가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처럼 작고 아름다운 샘을 만납니다만, 우리 내면과 이 세상에 넘실대는 그 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라의 쓴물 같은 쓴 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타락장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뱀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뿐이었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루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매우 진지하시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지하세요. 사실 이 성경 자체가 죄를 다루는 책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물론 구원의 책입니다만, 구원이라는 것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시고, 또 결국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심각하게 여기심에도 간혹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어쩌다 한 번인데, 이렇게 내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내 의식과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신칭의 교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구원 교리를 오해하여 구원은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 죄를 좀 지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는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무의식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죄인데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유는 다 있죠. 뭐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모든 이유마다 이유가 되어서 지켜도 되지 않는 계명이라면 계명은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무겁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나도 모르게 악용하는 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고요. 또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짓는 죄가 뭘 그렇게 큰 해악이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그 육신적 심리적 고통 가운데에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지금 이 욥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근데 욥이 고통 속의 탄식 중에 했던 이 말을 우리는 죄를 합리화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좀 죄를 지은들 그게 무슨 해가 되고,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뭐 누가 되고, 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해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때렸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어떤 동물을 뭐 죽였습니까?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패여쳐서 뭐 파괴했습니까? 행동 자체는 과일 하나 따먹을 뿐이에요. 그거 먹었다고 뭐 누가 뭐 손해 봅니까? 그런데 행위 자체로는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해악성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과 신뢰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과일 하나 없어졌다고 뭐 큰일 납니까? 내가 어쩌다가 뭐 좀 예배 좀 빠지고 그런 게 뭔 대수입니까? 그 행위 자체로는 별로 해악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행위 이면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계명. 그러니 우리는 내 행위의 사소함을 들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세상에 사소한 죄란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신학을 정리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전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하나님 앞에 영벌의 대상이 되는 사소한 죄는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그런 큰 죄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 한마디 좀 한 건데 뭐. 내가 또 말한 거. 근데 나도 잊어먹고 듣는 사람도 잊어먹고 다 잊어버리죠 뭐. 그런데 하나님 그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행위 자체의 어떤 사소함, 어떤 큼,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뭐 안심하거나 그럴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죠? 변개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1대1로 기계적으로 보응하시진 않으시죠. 우리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를 드립니까? 그건 부모가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끝내 돌아서지 않으면 부성적인 노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어긋난 행동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처럼 말이죠. 그러니 스스로 사소하다 여겨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차례로 추궁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죠. 11절에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또 이어지는 13절에선 하와를 또 추궁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추궁하세요. 이 추궁이라는 이 말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마에게 따져 밝힘, 그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런 잘못을 엄하게 따져 밝히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추궁은 추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죄상을 따져 밝히려고 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몰라서 그걸 뭐 죄상을 밝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추궁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개의 기회라는 이유가 어디서 밝혀지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추궁하시지만 뱀은 추궁하지 않으세요. 뱀한테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으세요. 바로 형벌로 징벌로 들어가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변명을 일관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거나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 또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또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나의 잘못이 비춰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기고, 이런 그 기회를 꼭 붙잡고 회개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추궁의 순서가 아담, 하와 이런 순서였는데요. 이제 징벌의 순서는 뱀, 하와, 아담 이렇게 돼요.
뱀에게 이렇게 징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원수 관계가 되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사탄의 머리를 붓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3장 15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벌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아담에게는 아담 때문에 땅에 저주받고 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씨름하게 되고 3장 17절 이하 쭉 나오죠.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벌을 내리셨어요. 이런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이렇게 차례차례 내린 형벌들, 그 내용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들에게 내려진 이 형벌이 이들 각각 본래의 역할 또는 기능과 관계에 고통스러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본래 이들에게 주어진 기능 또는 역할 또는 이들이 본래 갖고 있던 관계, 이것에 고통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 공통적이에요. 뱀을 보시면 14절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은요 3장 1절에 보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문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구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번역상 가장 간교하다에서 최상급으로, 또 보다 저주를 받았다 비교급으로, 더욱 저주를 받아 비교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은 이 어법이 똑같아요. 즉 뱀에게 저주하실 때에 본래 뱀이 갖고 있었던 그 역할을 빗대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뱀은 가장 간교했잖아요. 이 간교하다는 말이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간교하다라는, 교활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슬기롭다, 영리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여하간 뱀은 똑똑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뱀은 가장 똑똑한 존재였는데 이젠 어떻게 됐어요?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배로 기며 살게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본래 뱀이 다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본래 흙을 이렇게 배로 기어 다녔는데 그것을 확증한 맞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전자 쪽이에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징벌이기 때문에 뱀이 본래 갖고 있었던 다리로 다니는 이런 기능의 변화가 와서 배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여하간 뱀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 기능 이런 것들을 확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뱀의 기능뿐만 아니라 뱀이 맺고 있는 관계. 3장 15절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원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시작이 그 3장 15절이에요. 진짜 원수는 뱀이에요. 진짜 원수는 사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원수로 맺으면 안 돼요.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원수는 따로 있는데, 뱀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도 큰 고통의 변화가 임한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자의 역할과 관계에 큰 고통스러운 변화가 와요. 창세기에서 관찰되는, 이 창조기사에서 관찰되는 여자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손을 출산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역할이 고통스럽게 변해요.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임신이 고통스럽고 출산이 고통스럽고,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고통이 가미된 거예요. 고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본래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여러분 하와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담 역시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평등 관계의 도움의 관계였는데 남편을 원하게 돼요. 그런데 이 원하다는 이 단어가 이어지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죄가 원한다는, 이 원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죄가 어떻게 해요? 가인을 덮치기 위해서 딱 문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그렇게 덮치는 이런 원함을 누가? 하와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서로의 돕는 관계가 내가 저를 덮치고 또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막 덮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또 지배하게 되고,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라 피차 간의 지배욕이 작용하는 관계가 돼버려서 서로 고통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 있나요?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 고귀한 역할의 고통이, 돕는 배필로 상호 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이 관계가 대립의 관계로, 이 역할과 관계에 고통스러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그 역할이 뭔가요?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경작 역할에 큰 고통이 임하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땅이 협조를 안 해요. 세상이 협조를 안 해요. 나 좀 잘 살아보려고,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이 협조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나를 그렇게 내버려둬요? 언제든지 가시덤불이, 언제든지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용기를 꺾고, 우리가 마음껏 이 세상을 경작하면서 열매를 거두며 살지 못하도록 막 억압하는 거예요. 환경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부여잡고 실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래 땅은 아담의 근원이잖아요. 아담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가면 환영받고 고향 가면 다 좋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향인 땅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차례차례 내리신 형벌의 내용을 보면 본래 갖고 있던 고귀한 역할과 관계에 고통스러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죄란 뭔가? 역할과 관계에 이상 변화가 오는 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역할과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또 나에게 부여된 여러 관계를 평화롭게 가꾸지 못하는 것이 또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나에게 부여된 역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들을 외면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그게 죄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맺어주신 관계를 아름답고 또 보배롭게 가꾸지 못하고 깨트리는 게 죄예요. 우리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관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사람인가? 시편 133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의 관계는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거룩한 일체감, 이 거룩한 하나됨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 내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혹시 직장 내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교회 내 맺으신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역할과 관계에 심각한 변질을 초래했고요. 그로 인해서 본래 주어진 아름다운 역할과 관계가 심하게 훼손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던 그런 방해물 없던 제한 없던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려요. 자, 그러나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루어 나가시고 또 추궁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벌로 이 3장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복을 완전히 걷어가시지는 않는 거예요. 비록 하와가 임신과 출산에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은혜와 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또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이 땅과 싸우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그 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뺐다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한결같은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선언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완전히 걷어가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부부관계 어떤 살아가면서 다툴 때도 있지만 어때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부부끼리 위로가 되고 또 함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엄격하게 추궁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걷어내니까 형벌을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긍휼하게 주셔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회초리를 들었으나 나중에 사랑으로 다시 어루만져주는 그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보시고 그들을 가죽옷으로 감싸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하와가 어떻습니까? 벌거벗음을 깨달으니까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어요. 7절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입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를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 야 저는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야.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을 발견했잖아요. 이거 빨리 이게 감춰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뭇잎을 구하려고 막 하니까 나무마다 나뭇잎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저 죄인이 나를 터치하려고 하네. 저 죄인에게 내가 나뭇잎을 어떻게 주나. 다 외면하고 다 돌아섰는데 무화과 나무가 자기 잎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율법,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벌거숭이 이런 모습을 율법이 가려준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본문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치마로 삼았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치마로 번역된 단어가 학고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를 얘기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허리띠예요. 이들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번역은 됐긴 했지만 또 자기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둘렀다고 했지만 사실 허리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성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스스로의 노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변질된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결국은 인간 이하로 추락된 그 추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면 그것이 나의 모든 죄성을 가려주고 인간 이하의 자기 모습을 인간처럼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나의 흉함을 가르쳐줄 감추어줄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소위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 생각하고 적어도 이것이 있어야 인간답다고 생각을 해요. 뭐니 해도 뭐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면 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뭐 재벌은 못 되더라도 내가 뭐 빌딩 있고 뭐 그런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재산은 있어야지. 그 정도 무화과 나뭇잎은 내가 두르고 있어야 내가 그럴듯하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부자와 나사로 얘기 제가 종종 드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그냥 옛날 얘기처럼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얘기를 보면 누구나 다 부자를 보면서 야, 그래, 인간답게 저렇게 살아야지.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해서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지. 반면에 나사로를 보면서 인간이 이해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병들었죠.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죠. 어휴, 저 인간이야의 삶.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서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다 인간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가 천국에 가니 인간 이하로 살아서 인간 이하가 가는 곳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간답게 살았던 나사로가 인간들이 가는 그 천상에, 그 천국에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나를 인간답게, 나를 사람답게 꾸며줄 무화과 나뭇잎이 무엇인가? 여전히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죠. 자아 실현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하는 말이, 보통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사람이 몇 만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장래 꿈이 뭐냐면 받아 적었던, 썼던 그 모습입니까, 내가? 그러지 않는 사람이 허다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자아실현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사람 인권을 누리며 살아야지. 인권 중요하죠. 자유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답게 사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런 모든 세상에 무화과 나무 잎을 아무리 둘러봐야 그것은 나를 감춰줄 수 없고 우리의 질성을 가려줄 수 없고 인간 이하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흉한 모습을 감춰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죽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참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우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겠다는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치마와 가죽옷의 차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 치마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요. 무화과 나무 옷은, 무화과 치마는 자기가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열심히 만들어서 입었어요. 치마라고 입었는데 허리띠예요. 나는 치마라고 입었는데 허리띠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타락장을 바라보며 인간의 허망한 꿈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바라보며 여전히 선악과를 찾아서 내 눈을 밝혀줄 선악과를 찾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고 여전히 나를 그럴듯하게 둘러주고 꾸며줄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허망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이 가죽옷 입히려니까 어때요? 가죽옷이잖아요. 어떤 동물의 정체는 밝혀주지 않았지만 희생했을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해 어떤 동물이 희생됐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주신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옷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명절이 되어서 하나 깨끗한 옷을 한번 사줬어요, 자식에게. 얘 진흙탕 뛰어다니지 말아라. 얘가 아무데나 함부로 앉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뒹굴고 아무데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았잖아요. 교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계절마다 감사의 절기를 두고 있습니다.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이죠. 왜 이렇게 각 계절마다 감사의 절기를 두었을까? 그것은 이 변화되는 계절,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 아닙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기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유무형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가죽옷을 내어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사 우리를 감싸주신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감사하십시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과 상황에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짧은 인생입니다만 살다 보면 느낀 게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구나.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감사로 받는 것이죠. 나에게 꼭 마음에 드는 상황?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감사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진정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으로 입혀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과 밖에서 기승을 부리는 그 죄를 억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힘차게 내딛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